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입사해서 조금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관계 폭도 넓어지고 또 전문성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인품도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들, 점점 이런 성장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 상태에 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곰곰이 살펴보니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참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제대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집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삶의 원칙이 있고 내 삶의 기준이 딱 정해지면 그 기준대로 우리가 엇길로 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좋은 의미의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인 겁니다, 이거. 예. 내세우지 않아도 될 이 고집을 막 내세우고 남의 말은 제대로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반면에 날마다 성장하고 자기 개발이 있고 좀 더 변하는 그런 삶의 특징은 뭐냐? 수용적이라는 겁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남에게 있는 그것들 장점들을 내 걸로 잘 흡수하려고 하고 남이 하는 그 조언들과 남이 하는 그런 방식들을 잘 눈여겨보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 그냥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답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수가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월과 그 노하우 속에서 뭔가 우리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그런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결과적으로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명과 멸망, 이런 것도 여러분 연관 지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대립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지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디안 족속들이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추수 때만 되면, 그러니까 비겁하죠. 자기 땅이 비옥하든지 못하든지 자기가 추수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남이 추수한 것 가지고 다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조금 파종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1년만 해도 그렇게 힘든데 7년 동안이나 그 일을 경험하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오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고발하십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 이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샬롬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드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도, 구원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 한 사람에게 나아가셔서 찾으셔서 모세를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회개시킬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길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의 삶의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갈등을 유발하고 내 삶의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갈등을 유발하고 내 삶의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14절 우리 순차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제가요? 제가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걸 제가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딱 이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나무 틀에서 밀리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포도를 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밀리를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죠. 그런데 왜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가? 포도주 틀은 안에 있었습니다. 실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죠. 그런데 타작마당은 실외에 있습니다.
자, 밀을 타작하면 어떻습니까? 밀 껍질과 먼지들이 막 자고 일어나죠. 이것을 누가 봅니까? 미디안이 보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이 봤다가, 야, 봐, 먼지가 일어난다. 저건 분명히 타작하는 거야. 우르르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소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지금 엉뚱한 소리 같은 큰 용사다라고 하고 있으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4절에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힘이 너무나 미미한데,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라는 겁니까? 갈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기 이전에 갈등과 부딪힘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왜 기드온이 거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해야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이 12절에서 그리고 14절, 16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 이런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상황 가운데 부딪힘으로 작용합니다. 아니, 지금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부딪히게 하시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죠. 기드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 중에 10명도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약속의 땅은 훌륭하지만 저 사는 안악 사람 우리가 당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우리에게 부딪힘과 갈등으로 작용할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바로 우리 죄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기준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이 관점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도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죄성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부딪힘과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분명히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약한 부분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뒤에 붙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뭐를 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라 너는 큰 용사야.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니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뭔가를 부탁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절대 기드온 너 혼자 내가 보낼 거야, 너 혼자 내가 보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 뒤에 뭐가 붙느냐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정작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15절은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우리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작고 우리 아버지 가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말하고요. 또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계속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는 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 내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계속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기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겪게 되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지금? 하필 왜 많은 사람 중에 나입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지금 이때입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때, 내 기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죠. 삶의 초점을 우리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모든 인생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여건과 환경, 내 세상의 방식, 이러한 초점을 여기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항상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뭔가 능력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부정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세우고 높이죠. 교만하죠. 자꾸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죠. 그러니 그 삶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보다,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원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약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대표적인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시는 뜻이 있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그래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해요. 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만 보니까.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가나안 10 정탐꾼도 그랬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이 누구였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 밑에 숨어있는 자였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계속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 성품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음을 주시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훈련 받을 상황이 안 돼요.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너무 연약해서 이 훈련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적합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보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 내 때에, 내 뜻.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내 계획과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처럼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나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뭔가 없는데 왜 나를 부르시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이끄실 때에 나는 비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지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니까 괜찮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거기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재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 숨어있는 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기드온, 낮은 자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지 그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단지 그 일에 기드온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우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작은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시는 것, 이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날에 내가 그 하나님임을 볼 것이다. 언제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조정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에 강하게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요, 어떤 한 단어에 꽂히게 하시고 그 단어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로잡히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시지?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나지? 왜 하필 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굳이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왜 하필 지금 부르시지? 지금 이 말씀을 주시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갇혀 있어서 내 때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즉각 그때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일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때를 좀 나한테 줘라 라는 이 작은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맡게 됩니까? 내가 언젠가는 맡게 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경험하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조정, 내 삶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조정하는 그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점차 믿음의 용량을 키워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도움을 받게 하시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내 능력의 밖의 일인데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그분의 말씀에 조정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 이 작은 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비로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량이 더 커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감당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 앞에 갈등을 느낄 때, 믿음의 갈등이 왔을 때 내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숨은 자를 찾아내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이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여러분 300명의 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없어요.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드온의 300용사, 기도의 300용사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때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큰 용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아, 나 이거 못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사람을 어떻게 붙여주실지 우리는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요,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돈독해지고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걸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상황과 내 뜻과 내 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때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 초점이 나에게 하나님 맞추어져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답보 상태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는 하나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보아서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